사랑과 평화가 함께하는 가톨릭 한마당. 오늘의 복음 말씀.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하였다.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그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옳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그 율법 교사는 자기가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때려 초주검으로 만들어 놓고 가버렸다. 마침 어떤 사제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여행을 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자기 노새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이튿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에 갚아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에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율법 교사가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A reading from the Holy Gospel according to Luke. There was a scholar of the law who stood up to test Jesus and said, Teacher, what must I do to inherit eternal life? Jesus said to him, What is written in the law? How do you read it? He said in reply, You shall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being, with all your strength, and with all your mind, and your neighbor as yourself. He replied to him, You have answered correctly. Do this, and you will live. But because he wished to justify himself, he said to Jesus, And who is my neighbor? Jesus replied, A man fell victim to robbers as he went down from Jerusalem to Jericho. They stripped and beat him and went off leaving him half dead. A priest happened to be going down that road, but when he saw him, he passed by on the opposite side. Likewise, a Levite came to the place, and when he saw him, he passed by on the opposite side. But a Samaritan traveler who came upon him was moved with compassion at the sight. He approached the victim, poured oil and wine over his wounds, and bandaged them. Then he lifted him up on his own animal, took him to an inn, and cared for him. The next day he took out 2 silver coins,
and gave them to the innkeeper with the instruction, "Take care of him. If you spend more than what I have given you, I shall repay you on my way back." Which of these three, in your opinion, was a neighbor to the robber's victim? He answered, "The one who treated him with mercy." Jesus said to him, "Go and do likewise." The Gospel of the Lord. 오늘의 말씀. 정유나 베드로 신부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시면서 누가 내 이웃이냐,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마리아인이 우리의 이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 강도를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다. 여기에 세 인물이 등장합니다. 사제, 레위, 사마리아인. 사제는 유대교의 사제를 이야기하는데, 사제가 시체를 만지면 7일 동안은 불결하다 그래서 제사를 못 지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는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죽었으면 안 되니까 피해 갑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레위인들은 하느님께 선택을 받았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입니다. 강도가 숨어서 보다가 자기를 덮칠지도 모른다.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유대인들이 원수처럼 지내는, 자기들과 원래 같은 민족이었는데 서로 원수처럼 지내는 그런 적과 같은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이제 도와줍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우리 자신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사제와 같은 사람은 나는 다른 일이 급한 것이 있으니까 나는 도와줄 수가 없다. 그리고 정당성을 자기 스스로 찾습니다. 레위인은 가장 하느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다고 자처하는 사람인데 강도가 와서 덮칠까 봐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 자리를 회피하는 사람. 근데 가장 도와주지 않았을 것 같은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데, 이 사제와 레위, 사마리아인은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그런 도와줄 수 있는 이웃을 만드는 기회를 저버리는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대목은 이웃은 찾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내가 가까이 지내는 10명이 있다. 다 장단점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10명 중에서 내가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은 딱 3명이다. 이 사람은 3명을 선택합니다. 이거는 이웃을 찾는 것이지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7명은 버린다? 적당한 선을 가지고 상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7명을 나의 이웃으로 만드는 것이 가톨릭 신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웃은 찾는 것이 아니라, 3명을 골라내는 것이 아니라 7명 중에서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도 받아들이고. 그런데 우리가 생활하면서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구인가? 자기 배우자예요. 배우자가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어떤 부부들은 부딪히면 힘드니까 그냥 포기하고, 그럼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살아가는 부부들도 있어요. 이 부부 중에서 내 가장 가까운 이웃이에요. 이 사람을 그냥 가까운 찾을까 말까 그러게 하시 아니라 내가 다시 이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담을 쌓고 있는 사람들, 형제 간에도 있어요. 내가 하느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찾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내 주변에 좀 껄끄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내가 이웃으로 다시 만드는 작업이 크리스찬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낙숫물은 떨어진데 또 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계속 그 자리에 떨어져요. 즉 좋은 일도 계속 해버릇해야 낙수물이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진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남에 대해서 배려를 잘 하지 않습니다. 남을 돕고 사랑하는 것은 습관으로서만 이루어진다라고 그랬어요. 자꾸 남을 도와주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루아침에 나빠질 수도 없고 하루아침에 좋아질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늘 일상생활 속에서 남에 대한 배려 이런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습관처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습관은 습관으로서만 고쳐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꾸 습관처럼 해야 돼요. 남의 말을 하는 사람은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을 만들고, 그래서 습관은 좋은 얘기를 자꾸 함으로 해서 습관은 습관으로서만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매너리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40을 넘으면 자기 습관과 결혼해 버린다. 습관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0이 넘더라도 정말 자기 습관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바로 이웃을 만드는 삶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옥수수 씨를 구해서 자기 밭에 뿌렸습니다. 좋은 옥수수 씨를 뿌렸으니까 좋은 옥수수 열매를 기다리면서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옥수수 열매가 달리지 않았습니다. 상심한 그가 다시 밭에 나가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봤더니 옆집에 있는 나쁜 옥수수 씨가 홀씨가 되어서 자기 밭에 있는 옥수수의 수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이 사람이 생각했어요. 이웃집의 옥수수 씨가 좋지 않으면 절대로 내 집에 좋은 옥수수 열매가 맺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웃이 좋아야 내 것도 좋아진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를 떠나서 이웃도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좋은 옥수수 씨를 한 포대 사서 이웃집에도 나눠주고 나도 심고 그렇게 해서 좋은 옥수수 열매를 거두었다는 성공 신화가 있습니다. 이웃의 옥수수가 나쁘고서는 내 옥수수가 좋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생활에서 우리 이웃이 잘 되는 것은 바로 내게도 유익한 것입니다. 장사를 할 때 남들도 돈을 벌어야 돈이 돌아서 나도 잘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장사가 하나도 안 되는데 나만 잘 된다? 있을 수가 없어요. 남도 잘 돼야 돈이 돌아서 나도 잘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웃과 내가 공동선을 향해 나가는 이유입니다. 경기가 나쁘고 많은 사람이 다 파산 지경인 가운데 나만 잘 되고 번영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또 있을 수도 없습니다. 스포츠에 있어서도 한 팀만 독주를 한다면 재미가 없습니다. 좋은 호적수가 많아야 관중도 늘고 수입도 느는 것입니다. 메이저리그를 보면은 엎치락 뒤치락 그러니까 관중들이 늘어나요. 한 팀이 독주를 하면 뻔하기 때문에 관중들이 늘어나지 않아요. 경쟁자까지도 나를 서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게 사회예요. 월드컵을 보면은 브라질만이 우승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가 어떤 데는 변방의 나라가 또 우승하기도 하고 또 다크호스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나의 호적수 이 사람들이 바로 나를 더 클로즈업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윈블던 테니스에 대해서 뭘 보냈어요. 페드로와 조코비치가 이제 경기를 하는 건데, 근데 조코비치와 페드로는 서로 세계 랭킹 1위를 넘나들면서 자리바꿈을 했어요. 이 호적수가 자기를 개발하게 만들고 또 스포츠의 경쟁력을 일으켜서 관중이 늘게 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수입이 오르는 거예요. 늘 나만 1등 했다. 그러면 자기도 노력하지 않고 관중도 없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웃은 경쟁자까지도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이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그런 논리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LA에 감격스러운 어머니의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남편을 잃고 딸과 함께 살았던 이 엄마였는데 어느 날 딸이 가출을 했어요. 소문에 들리니까 창녀촌에 가서 산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친구로부터 딸이 살고 있다는 근처를 알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딸이 있는 근처에 어딘지 알지도 못하니까 딸의 사진을 붙여놓으면 딸이 창피할 것 같아서 자기 얼굴, 엄마의 얼굴을 사진을 여기저기 붙여놓습니다. 딸아, 내가 너를 애타게 기다린다. 이틀 후에 딸이 어머니에게 왔어요. 이 감격스러운 어머니의 모습은 딸을 다시 찾은 기쁨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이웃을 만들어내고 찾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나와 가깝고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 이게 이름을 적어보세요. 내가 껄끄러운 사람은 누구인가? 껄끄러운 사람을 그냥 내칠 것이 아니라 내 이웃으로 다시 만드는 것이 크리스찬의 마음이라는 것, 그것을 오늘 복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와 함께하는 하루 한 생각, 더 큰 부드러움으로. 명랑한 순례자. 명랑하게 노래하며 여행하는 순례자는 덜 지루하고 덜 피곤합니다. 김시연 아네스가 부릅니다. 아름답다고 말하라. 아름답다고 말하라 사람아, 하느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신 너. 아름답다고 말하라. 내 숨쉬고 움직이는 이 한순간을 둘러싼 이 산과 숲, 이 바람 햇빛 사람들 사이에서 걷는 일, 때로 힘에 겨워도 아름답다고 말하라. 이 고통마저 아름답다고 말하라 사람아. 하느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신 너. 아름답다고 때로 힘에 겨워도 고통마저 아름답다고. 사람아, 하느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신 너. 아름다워 사람아.
숨쉬는 이 한순간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이 아름답다고 사람아 하느님께서 사랑으로 지으신 나 아름다운 사람아 아름답다고 때로 힘에 겨워도 고통마저 아름답다고 숨쉬는 이 한순간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이 아름답다고 사랑아 하느님께서 사랑으로 지으신 나 아름다운 아름답다고 때로 힘에 겨워도 고통마저 아름답다고 숨쉬는 이 한순간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이 Collection of Devotions. Feed my sheep? We can't help but wonder why Jesus had to ask Peter the same question 3 times. It's kind of intimidating when someone keeps repeating the same question to us, isn't it? When a teacher asks, "Are you paying attention?" more than once, we're embarrassed. When parents ask, "Have you cleaned your room?" over and over again, we're frustrated. The Bible tells us that Peter was grieved at the way Jesus kept rephrasing his question and repeating it. Why did Peter need to hear it 3 times? Was it because he just didn't get it at first? There are times we don't get it as quickly as we'd like. Often we have to be told over and over again to do something. Sometimes we're asked the same questions, only phrased a little differently to make sure we truly understand. Could it be that Peter was on a totally different wavelength than his Savior? When Jesus told Peter to feed sheep, maybe Peter took him literally. What? Me? Feed sheep? You gotta be kidding me. I'm a fisherman. I don't do sheep. Maybe Peter thought he was above doing what Jesus was asking him to do. Hey, look at me. I'm used to battling horrendous waves on rough seas. I'm a man's man. I don't prance around the hills watching a bunch of sheep chew grass all day. But as Jesus kept rephrasing the question slightly and coding it with, "Do you love me?" Peter began to understand that Jesus was commissioning him to be the hands and feet of God. What are some specific ways you can do that today? You see, through the years, God's call on our lives hasn't changed. He's still commissioning us to take care of His children, to be the hands and feet of our Heavenly Father. If you were to take that call seriously and truly begin living it out through your actions on a daily basis, what would it look like? Would you let someone cut it in front of you? Would you go out of your way to help a friend? Would you sit with someone who's totally alone in the school cafeteria? Would you reach out to the campus weirdo? Would you go to the second mile for someone who needed you? 미 중서부 지역 가톨릭 한인 공동체 소식과 바티칸 소식을 전해드리는 가톨릭 한마당 게시판입니다. 바티칸 시국이 현재 시중에 공급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이 다 소진되면 더 이상 플라스틱 제품을 판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바티칸 시국은 정원 관리와 쓰레기 처리 업무를 관할하는 바티칸 정원 관리소의 라파엘 이냐시오 토르니니 소장은 지난 7월 16일 지난 5월 유럽연합이 2021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지만 바티칸 시국은 이미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제한해오고 있으며 머지않아 더는 판매하지 않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토르니니 소장은 바티칸 시국은 가급적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말했으며
모든 재고 제품이 소진되고 나면 더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이 판매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바티칸 시국이 판매를 금지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에는 비닐봉투와 페트병, 일회용 숟가락, 빨대, 풍선 등이 포함됩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2016년에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유럽 해안을 오염시키는 상위 5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은 담배꽁초, 물병 및 뚜껑, 음식 포장재, 면봉, 물티슈입니다. 바티칸 시국은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2008년에는 교황 아련장인 바오로 6세 호레의 지붕에 태양광을 위한 패널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바티칸 정원 관리소 토르니니 소장은 2008년 재활용 프로그램을 시작한 후 쓰레기의 55%가 이탈리아의 민간 사업자를 통해 재활용되고 있으며 바티칸 시국은 쓰레기의 70에서 75%까지 재활용하는 유럽연합 기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티칸 시국 주민은 1000명도 안 되지만 교황청 직원과 수많은 관광객들이 버린 쓰레기를 매년 1000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바티칸 소식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착취당하고 죽음의 위험에 빠진 가난하고 억눌린 이민과 난민을 위로하는 참 행복의 정신을 따라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교황은 지난 7월 8일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람페두사 방문 6주년 기념 미사를 주례했습니다. 이날 미사에는 250여 명의 난민과 봉사자들이 참여했고 교황은 모든 참여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눴습니다. 난민 문제를 즉위 이후 최우선 관심사 중 하나로 챙겨온 교황은 2013년 7월 8일 자신의 첫 로마 외부 사목 방문지로 람페두사 섬을 찾았습니다. 람페두사 섬은 유럽을 향하는 아프리카와 중동 난민의 관문으로 당시 교황은 이곳에서 지중해를 건너다 목숨을 잃은 난민을 추모했습니다. 미사 강론에서 교황은 참 행복의 그리스도께서 이들의 고통을 위로하고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며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이들을 배불리 먹이고 이들이 하느님의 부성적인 보살핌을 느끼게 해주며 이들에게 하느님 나라를 향한 여정으로 인도하도록 우리를 부르신다고 강조했으며 소외되고 억눌려 차별과 학대로 고통받는 가련한 난민들이 주님께 호소를 하고 있다면서 난민은 그저 사회 문제나 이주 관련 문제가 아니라 인간들로 오늘날 세계화된 사회에서 버림받은 모든 이들을 상징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교황은 가장 약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면서 누구도 이 막대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미사는 최근 지중해에서 구조된 난민의 수용을 둘러싸고 이탈리아와 유럽의 난민 구조 비정부 기구들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봉헌돼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독일 난민 구조선의 카롤라 라케테 선장은 이탈리아의 난민선 입항 금지 조치에도 6월 29일 람페두사 섬에 전격 진입해 체포됐다가 석방됐으며 이 사건으로 유럽은 지중해 난민 수용을 두고 큰 논란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 한마당 게시판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의 보물창고. 가톨릭 한마당에서 말씀의 보물창고를 열어드립니다. 성서의 말씀창고에서 꺼내드리는 주옥같은 글들은 우리들의 삶 속으로 겸손과 사랑, 지혜와 슬기, 그리고 희망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영세 신자들은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바른 삶의 활력을 얻을 것이며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들도 이 말씀들을 통하여 살아가는 참된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For fear that at the sight Yahweh will be displeased, and turn his anger away from him. Do not be indignant about the wicked. Do not be envious of evil men. Since there is no moral for the wicked man, the lamp of the wicked will be snuffed out. Fear Yahweh, my son, and fear the king. Do not rebel against either of them. For suddenly their vengeance will arise, and then who knows what ruin both of them will send. Another collection of the sages.
The following are also taken from the sages. To show partiality in judgment is not good. The man who says you are innocent to the guilt, the peoples will have only curses for him, and the nations howl. But those who deal out punishment have cause for satisfaction of them on a blessing rest. He who returns an honest answer plants a kiss on the lips. On the open ground, plan what you have to do. Make your preparation in the field. Then you may go and build your house. Do not bear witness lightly against your neighbor, nor with your lips deceive. Do not say, I will treat him as he has treated me. I will repay each man as he deserves. By the idler's field I was passing, by the vineyard of a man who had no sense. There it all lay deep in thorns, entirely overgrown with nettles, and its stone wall broken down. And as I gazed, I pondered, I drew this lesson from the sight. A little sleep, a little drowsiness, a little folding of the arms to take life more easily. And like a vagrant, poverty is at your elbow, and like a beggar want.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좋지 않게 여기시어 그에게 내리신 노여움을 돌이키신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격분하지 말고 악인들을 부러워하지 마라. 악한 자에게는 미래가 없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고 만다. 내 아들아, 주님과 임금을 경외하고 너와 생각이 다른 자들과는 사귀지 마라. 그분들이 내리시는 재앙은 갑자기 들이닥치는 법. 그 두 분이 일으키시는 멸망을 누가 알겠는가? 현인들의 둘째 잠언집. 이 또한 현인들의 말씀이다. 재판할 때에 한쪽을 편드는 것은 좋지 않다. 악인에게 너는 무죄다 말하는 자. 백성들이 그를 저주하고 민족들이 그에게 악담한다. 그러나 공정하게 판결하는 이들은 잘 지내며 좋은 복을 받는다. 올바른 대답을 하는 이는 입술을 맞추어 주는 이와 같다. 바깥 일을 정리하고 바치를 준비한 다음 집을 지어라. 까닭 없이 이웃을 해치는 증인이 되지 마라. 내 입술로 남을 속이지 마라. 그가 나에게 한 것처럼 나도 그에게 하여 그 사람이 한 행실대로 갚겠다 하지 마라. 게으른 뱅이, 내가 게으른 사람의 밭과 지각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갔는데 보아라, 온통 엉겅퀴가 우거지고 전부 쐐기풀이 뒤덮였으며 돌담이 무너져 있었다. 나는 그것을 바라보며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보며 교훈을 얻었다.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눈을 붙이자. 손을 놓고 조금만 더 누워있자 하면 가난이 불황자처럼 빈곤이 무장한 군사처럼 너에게 들이닥친다. 잠언 24장 18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카톨릭 교리. 착상 전 유전자 진단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나요? 새로운 의학 기술은 종종 임신한 여성과 자라는 아이를 위해서 유익한 것들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착상 전 유전자 진단은 인간의 생명을 평가해서 선택할 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전자에 이상이 있고 장애가 의심이 되는 아이들은 축출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전자 진단은 날로 증가하는 추세인데 심지어 아이가 부모가 원하는 성이 아닐 때에도 낙태합니다. 비판가들은 우리가 생명을 맞춤형 상품으로 만들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어떤 의사도 어떤 아이의 부모도
한 인간 생명의 가치에 대해 평가할 권리는 없습니다. 많은 장애인들은 이러한 유전자 진단에 대한 논쟁을 뻔뻔한 차별 대우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이러한 진단이 있었다면 장애인들이 오늘날 더 이상 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인 인간 배아에 대한 어떠한 선별에도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안락사는 윤리적으로 허용되나요? 비록 불치병에 걸려 있을지라도 어떤 사람을 직접 죽이는 것은 10계명의 5번째 계명에 어긋납니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스스로의 삶에도 해당됩니다. 오직 하느님만이 생명과 죽음의 주인이십니다. 한편 죽어가는 사람과 동행하고 그에게 인간적이고 의학적으로 가능한 모든 편익을 제공하는 것은 인간 사랑을 베푸는 것이고 자비의 계명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호스피스 운동과 진통제 치료는 중요한 봉사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죽어가는 사람을 돕는 것이지 사람이 죽어가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의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더 나아질 가망이 없을 경우 치료를 중단하고 환자의 생명을 단축시키더라도 고통을 덜기 위한 약물을 투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반드시 환자의 의지를 참작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지가 포괄적으로 실시되지 않거나 환자 자신의 의지를 표명할 수 없을 때에는 환자의 법적 대리인에 의해서 그 의지가 표명되어야 합니다.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by Alan Jackson.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all our sins and griefs to bear. And what a privilege to carry everything to God in prayer. What a peace we often forfeit. Oh, what needless pain we bear. All because we do not carry everything to God in prayer. Have we trials and temptations? Is there trouble anywhere? We should never be discouraged. Take it to the Lord in prayer. Can we find a friend so faithful who will all our sorrows share? Jesus knows our every weakness. Take it to the Lord in prayer. 크리스토퍼의 하루의 3분 묵상. 오늘의 묵상 제목은 꿈을 가지고 노력하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자라온 바바라 레비스라는 여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평범하게 살아가지 않고 더 나은 삶을 살아야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꿈을 현실로 이루었습니다. 지독히 가난했고 다른 사람의 도움도 없었지만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37살 때 그녀는 4 자녀들을 데리고 로스카롤라이나에 있는 작은 마을을 떠나 로스앤젤레스로 이사를 했습니다. 처음 로스앤젤레스로 이사를 했을 때는 국가로부터 생활보조금을 받아서 겨우 생계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가난 때문에 고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한 그녀는 대학 공부에 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웃의 도움을 받아 마을에 있는 전문학교에 등록했습니다. 그녀는 낮에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공부에 열중했습니다. 그녀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우스 캘리포니아 대학교를 졸업하고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10년에 걸친 고생 끝에 국가로부터 생활보조금을 받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학교로부터 장학금을 받아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마침내 영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대학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룬 동창생에게 주는 상을 받았을 때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희망 메시지는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꿈을 꾸고 있다면 당신은 그 계획을 꾸준히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언젠가는 당신의 꿈은 현실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시편 73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늘에 가도 나에게는 당신밖에 없사옵고 땅에서도 당신만 계셔주시면 그에서 무엇을 더 바라리이까. 이 몸과 이 마음이 사그라져도 내 마음의 반석, 나의 몫은 언제나 하느님. 주님, 저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그것을 실현시키도록 꾸준히 노력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느님 나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하소서. (365일) 당신을 사랑합니다. 규칙을 지키자. 공동생활의 규칙을 지키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몸이 좀 불편하더라도 너무 쉽게 공동생활에서 빠지지 마십시오. 급한 일이 있으면 좀 더 부지런히 마무리 지으면서 공동생활에 지장이 없게 하십시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I will come back again and take you to myself, so that where I am you also may be.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chapter 14, verse 3. 시카고에 위치한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주소는 시카고 코리안 마더스 카톨릭 처치 4115 노스 캐드베일 애비뉴 시카고 일리노이 60641이며 전화번호는 773-283-3979입니다. 아이타스카에 위치한 성김대건 성당의 주소는 세인트 앤드류 킴 페리시 1275 노스 얼링턴 하이츠 로드 아이타스카 일리노이 60143이며 전화번호는 630-250-0576입니다. 로미오빌에 위치한 한국 순교자의 모부 성당 주소는 세인트 앤드류 더 아파슬 페리시 530 글렌 애비뉴 로미오빌 일리노이 60446이며 전화번호는 708-990-3007입니다. 데스플레인에 위치한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의 주소는 세인트 폴 청화상 캐톨릭 미션 675 더시 레인 데스플레인 일리노이 60016이며 전화번호는 847-699-6334입니다. 지금까지 시카고 지역 한인 가톨릭 신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가톨릭 한마당이었습니다.